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23일인 오늘 주일이며 동시에 큰 더위라는 뜻을 가진 우리 절기 대서입니다. 요즘에야 어딜 가나 냉방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30년 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 더울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우면 은행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은행 가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은행에 왜 갔습니까? 돈 맡기러 갔습니까? 은행에 에어컨 쐬러 가지 않았습니까? 은행처럼 잘된 시설에 가야지 에어컨 바람 쐬다가 나가라 이것들아 할 때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더우면 집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집이 가장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지 못하러 밖에 나가서 그 더운 데 다녀. 가만히 집에 에어컨 틀고 있어라. 여러분, 그런데 한 2달, 2달만 있어 보십시오. 에어컨 찾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날이 더워야지, 그리고 덥다고 느껴야지 에어컨을 찾지.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찾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존귀하신 하나님하고 에어컨하고 비교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치 여름철 에어컨처럼 여긴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에, 도움 필요할 때, 눈물 날 때, 그럴 때만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는 삶,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에어컨하고 다를 바가 뭐에 있겠습니까? 지 필요할 때만, 지 아쉬울 때만 하나님, 하나님 거리고 살만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추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에어컨, 리모컨처럼 여기지 맙시다. 수단으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진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유익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오늘 불러드린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소리가 나오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말이 좋아 그렇지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은 밥 달라고 울고 자빠져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운동해서 얻어내는 근육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 고마워. 더워서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인생 말고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맙다라는 고백으로 받은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자. 같은 의미로 찬송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다고, 장차 나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해처럼 밝게 살면서 뭐 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염소 뿔도 녹아버린다는 대서입니다. 지금 이 더위로 우리 입에는 덥다 덥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있어 보십시오. 석 달 뒤에, 넉 달 뒤에도 덥다는 소리가 나올까? 그때는 춥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서너 달 이후에는 춥다 춥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입 밖에 내면 살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어찌 살아야 할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며 살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십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력에 따른 본문에 의하여 창세기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받은 말씀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피곤하게 사냐 봤더니 결핍이 있어서 그리 살더라. 무슨 결핍?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집 밖으로 들로 나가더라. 들에 가서 뭐 하더라? 사냥을 하더라. 그리고 사냥한 그 고기를 어떻게 하더라?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더라. 들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야지. 그래서 고기를 준비해야지 아버지께 드릴 것이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 고기로 나를 좋아하니 나를 향한 사랑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이유가 이 고기 때문인 걸 내가 아는데 아버지 입에 고기 떨어질까 봐 불안했어. 그러면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나를 가만히 집에 두지 않고 어디로 내몰더라? 집 밖으로 들로 내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고기 떨어질까 봐. 고기 떨어지면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끊어질까 봐. 그 인생을 피곤한 인생이라,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성경을 보니 조용한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내성적이겠다, 말수가 없겠다 이 생각하겠지만 원어로 봤더니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였더라. 그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누가?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그걸 부모가 알았고 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방식과 지방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약속이 취소되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 짓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해서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저질러버린 일로 인해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험악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가지고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옵니다. 하란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해가 집니다. 그러자 노상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 하나같이 복된 말씀입니다. 복된 약속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복된 약속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내 인생의 오늘 현실감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당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인 줄 알겠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하고 나의 시선하고 이처럼 다를 경우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약속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네가 누워 자는 그 땅,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너의 자손들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할렐루야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하나 너무나도 먼 얘기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복,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뭐라? 내가 너를 이 길에서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먹을 떡, 입을 옷 책임져 줄게.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브엘세바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듣고 싶은 말씀, 받고 싶었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있는 그 땅 브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야곱이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 동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동네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즐거운 마음이 들었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실컷 하나님 욕했을 겁니다. 뭔 죄로 내가 여기로 와야 되는지, 나가면 형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알고 나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고 나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야곱이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야곱이 느낀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누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앉아는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고 옆집 친구처럼 여겨지고 인사하러 왔다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 주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이거를 인지하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베고 누웠던 그 돌, 그거 가져다가는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이거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해석할 때에 거룩한 예식,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고쳐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9절 끝에 굳이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19절 끝에를 보니까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였답니다. 이 말을 왜 붙여놨을까? 루스가 변해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베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스가 변해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러면 루스가 뭐냐? 루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길을 잘못 들다입니다. 길을 잘못 들다.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 길을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날 죽 한 그릇 때문에 죽 한 그릇으로 명분을 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사람의 방식과 방법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고생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우회전이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갔던 길인데 고집 부리고 왼쪽으로 가다가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슬픕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길 잘못 들었구나, 갈 길이 없구나, 죽었다 할 때 누가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 이곳에 다시 오게 해줄게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마주해야 할 현실, 살아가야 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약속, 듣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젠가 많아질 나의 자손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자손들, 그런 거는 오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가 가는 길에서 너를 지켜줄게. 먹을 떡 걱정하지 마. 입을 옷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소리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알 수 있나? 조금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을 지가 지 입으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듣고 싶은 소리는 따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듣고 싶은 소리 있을 겁니다. 듣고 싶은 소리, 받고 싶은 약속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하셨는지, 왜 그때 그 약속하셨는지 나중에 철 들면 알게 됩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떡과 자식이 입을 옷을 자식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걸, 자식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걸 그 누구보다도 원하는 것은 부모라는 걸 철들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 살다가 길 잘못 들어가도 괜찮아. 너 살다가 길 잘못 들어도 괜찮아. 오늘 너가 마주한 현실이 길 잘못 들어버린 루스라고 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 보고 길 잘못 들었네, 끝났네, 망했네, 그리 말해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는 무엇이다? 너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성전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걸 기억하며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으시면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걸 배우지 않으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길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처럼 배우게 하십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기분과 느낌 따라가지고 해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세상을 해석해라고 오늘이라는 이 훈련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대신 오늘이라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거룩한 두려움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꿈에서 깬 후에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잠 깨고 난 후에 현실은 똑같지만 달라진 것, 뭘 알게 되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여전히 눈물 날 일 많고 여전히 억울한 일 많고, 달라진 것은 눈물 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일러 바칠 수 있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나를 종점으로 인도하신다. 여러 경유지가 있겠지만 눈물 나는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많은 경유지를 다 지나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쁨의 곳으로, 평강의 곳으로, 희락의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고 싶습니다. 영원히 꿈만 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꿈 깨라고, 일어나라고, 살아라고, 오늘을 살아라고 우리를 내모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에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 그거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두렵지 않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